꽃들도 그래서 다 다친다. 자전거야. 자, 너무. 오늘은 사서고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시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세 줄로 돼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원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분 읽습니다. 뭐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결국 뭔 차이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올라갈 때 못 봤는데 내려갈 때 그 꽃이 보였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꽃이 뭘까? 그죠? 결국은 대상이 변한 것이 아니고 관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쟁이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대한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영원토록 예수쟁이가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상이 변하면 이게 변하는 건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뭔가의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뭐가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얘기할 때 결국 이 관점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 시에서도 이 꽃이 왜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내려갈 때 저것이 보였을까? 내 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바로 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보이는 그 꽃이 올라갈 때 보이게 만드는 곳.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떤가 하면 거꾸로죠. 더 철저하게, 더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올라갈 때 그 꽃이 내려갈 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벌었다. 하나님의 복적으로 여기까지 출세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붙었다. 박사를 땄다. 잘못된 간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꽃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는데, 교회는 내려갈 때 보는 저 꽃을 올라갈 때 보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거에 대한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 꽃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어제 금요일날 조선일보 신문 기사입니다.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긴데 신문 기사를 제가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선일보 박종인의 논픽션 스토리 대한국인 우리들의 이야기. 그 중에 이제 지난 24일 금요일자 신문 지면입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1972년 초 서울에서 9,000km 떨어진 서독 바덴 비로텐베르크주 알렌시에서 24살 먹은 사내 최혜석이 말했다. 동갑내기 정옥년이 대답했다. 그러시죠.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사내는 전북 김제에서 여자는 경주에서 나고 자랐다. 사내는 광부였고 여자는 간호사였다. 사내는 베스트팔렌주 카스트로로 라욱셀시 에딘 탄광에서 일했다. 알렌시에서 북쪽으로 461km 떨어져 있었다. 그해 4월 1일 여자가 일하는 알렌시빅병원 구내식당에서 약혼식을 올리고서 두 사람은 각각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나 약혼했고 이제 결혼해요. 경주 여자요. 엄마, 나 결혼한다. 김제 남자다. 뭐 경상도 간호원, 뭐 전라도 광부. 1972년 그 봄날 두 집안이 뒤집혔다. 독일로 떠난 청년들. 1963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흰사복을 차려입은 사내 123명이 김포공항을 떠났다. 일본 도쿄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사내들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거쳐서 서독 디셀도르프에 도착했다.
광부가 부족한 서독 정부와 일자리 외화가 부족한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한 화독 광부 일진이었다. 서독 광산에서 이미 터키, 그리스, 일본 광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한참 부흥하는 경제를 구가하던 서독은 밑바닥 노동을 떠맡을 외국인이 더 많이 필요했다. 광부 생활을 하다 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도시에 사는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연타는 알아도 석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일진 출국을 석 달 앞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독일 탄광 800m 지하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홍차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숙소는 호텔 부럽지 않고 마음씨 곱기로 이름난 라인 강변의 미녀들이 점잖은 동양인들의 미덕과 배짱에 안 넘어갈 재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서너 달이 지나면 주머니도 부풀고 맥주살도 부풀어 간덩이가 부어서 댄서홀에서 여자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신문에도 난 구체적인 이야기라서 뜬 소문이라고 치부하기 힘들었다. 서독에 도착하자마자 이 후진국에 온 청춘들에게서 해충이 발견됐다. 해충은 습하고 더운 공기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했던 서독 노동당국은 이들을 격리하고 영국에서 공수한 해충약을 복용하게 했다. 그 사이에 한국 광부들은 독일어를 배웠고 작업 장비 사용법을 배웠다. 계약기간 3년 내내 사람들은 교육기간에 배운 첫 독일어였던 걸릭 아우퍼를 입에 달고 살았다. 걸릭은 행운, 아우퍼는 위로라는 뜻이다. 탄광 사람들이 갱도로 들어가며 서로에게 던지는 인사말이었다. 작업 첫날의 지옥이었다. 걸릭 아우퍼 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1100m 아래로 내려갔다. 석탄 금세기가 뿜어내는 탄가루에 앞이 캄캄했다. 숨이 막혔다. 홍차가 흐르는 수도꼭지는 없었다. 탄광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만큼 고달파지면서 걸릭 아우퍼는 그냥 아우퍼로 바뀌었다. 천국이고 나발이고 행운이고 불행이고 집어치우고 그저 올라만 가고 싶다는 뜻이었다. 1977년까지 모두 7,936명이 그랬다. 김제청년 최혜석은 그 7,936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인 아버지 설아 6남매 가운데 5째였다. 사람은 착한데 사고뭉치였던 동생들보다 못한 큰형이 동생을 보다 못한 큰형이 군대나 가라고 해서 입대했다. 북에서 난파된 김신조 부대 덕택에 넉 달 연장 근무를 하고 제대하니 서독에나 가라고 해서 광부로 지원했다. 몸무게가 합격선이 61kg밖에 조금 못 미쳐자 역시 형님 충고로 계란 노른자 30개와 우유를 마시고 겨우 통과했다. 서독 생활에 대해 익히 들어놓은 터라 두려움도 환상도 없었다. 그저 해본 적도 없는 효도 돈 왕창 벌어서 해드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김포공항으로 갔다. 1970년 10월 12일이었다. 효도 원 없이 해드렸다. 나이 22살 때부터 45,000원 받는 교장 월급 3배나 되는 돈을 꼬박꼬박 붙여들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손자 손녀까지 들켜 안겨들었고 평생 관사를 떠돌던 아버지 환갑 선물로 김제읍내에 30평짜리 집까지 사들였다. 첫 송금 12만원을 받고 말없이 우는 아버지 앞에서 큰형이 말했다. 우리 가문 최고의 사고뭉치가 효도 하나는 제일 잘했다라고. 1960년대 대한민국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가혹했다. 고학력 여자에게도 일자리는 드물었다. 그런 대한민국 여자들에게 서독에서 일자리가 내밀었다. 1965년 독일에 있던 한국인 의사 이수길, 이종수가 한국인 간호사 18명을 데려갔다. 그 후 해외개발공사가 독일 병원협회와 계약하고 본격적인 간호사 송출 사업을 시작했다. 1968년 서독의 경기 침체로 89명까지 준 적도 있었지만
매년 1,500명 정도로 1977년까지 모두 13,371명이 소독으로 갔다. 간호사 1명에 간호조무사 5명 꼴이었다. 여자들도 꿈을 꾸었다. 가난한 나라를 벗어나 돈을 많이 벌고 신문물을 경험하리라. 서무사를 갔넘긴 어린 여자들이 서독 전역에 450군데 병원으로 흩어져 환자를 돌봤다. 정옥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서독으로 갔다. 그녀가 받던 월급이 2만 원이었는데 서독에서는 600마르크, 그때 환율로 5만 4천 원을 받는다고 했다. 앞뒤 재지 않고 원서를 쓰는 이 신랑매 중 막내에게 엄마가 말했다. 시집가라. 딸이 말했다. 듣기 싫다 엄마. 나 갈란다. 무조건 갈란다. 모범생으로 자란 당찬 딸이었다. 말리지 못했다. 엄마는 몸조심하고 꼬박꼬박 편지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딸을 보냈다. 71년 7월 31일 정옥년이 서독에 도착했다. 자기가 김제에 사는 교장 선생님한테 효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신 부유한 신여성이 되는 꿈을 꾸었다. 도착한 다음날 옥녀는 알렌시 시립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 배치됐다. 반드시 한국인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시청에 강력하게 요청해 놓은 병원이었다. 한국 간호사를 써본 병원들은 죽으라고 일하되 일 하나는 깔끔하게 잘하는 한국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막장에서 고생하던 해석이 두 번째 성탄절을 맞았다. 신참 동료를 따라 알렌으로 놀러 갔다. 동료의 여동생이 간호조무사로 일한다고 했다. 500km를 남하했다. 오랜만에 남이 해주는 밥도 먹어보고 병원 뒤 숲으로 놀러도 갔다. 그때 정옥년을 만났다. 23살짜리 청년이 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말을 하는 동갑나기 예쁜 여자를 만나 밥 한 끼 얻어먹고 기약 없이 작별했으니 운전이 될 리가 만무했다. 탄광으로 돌아가는 폭스바겐 승용차는 휴게소만 보이면 깜빡이를 켜고 멈췄고 해석은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전화를 걸었다. 휴게소가 없을 때까지 전화질은 계속됐다. 해석은 연애 편지를 써대며 자기가 사는 곳으로 놀러오라고 부탁했다. 해가 바뀌고 옥년과 해석은 도르트문트에게서 지혜했다. 기대도 많던 인연이 사랑으로 바뀌었다. 넉 달 만에 남자와 여자는 병원 식당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만우절이었다. 그날 지구 반대편 서쪽 260km 떨어진 김제와 경주의 양가는 9,000km 서쪽에서 들려온 전화 한 통에 난리가 났다. 경상도 여자는 음식 솜씨가 없으니 결사반대다. 네가 좋다카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상도 양반과 전라도 양반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졌다. 신랑 신고 없이 마련된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 집은 여자 집에 여자가 입던 한복 한 벌을 요구했다. 미래의 시어머니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한복을 홀홀 태웠다. 불상사들을 액땜한다고 했다. 동갑내기들은 이듬해 4월 7일 에딘 광산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혜로운 시어머니 덕이었을까? 어리디 어린 방부 신랑과 간호사 신부는 무탈하게 막장과 수술실에서 돈을 벌었고 두 아이를 낳았으며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지금은 젊은 날 대단히 멋진 경험을 했노라고 주위에 말한다. 하지만 대단히 멋진 경험뿐이었을까? 1971년 성탄 시전 카스트로 라우셀에 있는 빅토르 이게튼 탄광에서 한국인 집단 사형 체벌했다는 겁니다. 사형 사건이 터졌다. 상습적으로 카메라, 와이셔츠, 스타킹, 믹서, 벽시계, 양산 등을 훔치다 걸린 20대 한국인 광부에게 동료 한국인 200여 명이 자살을 강요한 것이었다. 광부들은 절도범을 포성줄로 묶어서 투신해서 숙제하라고 외치며 도르트문트 앵젤 운하를 향해 3열 중대로 행진했다. 경찰은 헬기의 기관총까지 동원해 사건을 진압했다. 주동자들은 추방되거나 자발적으로 귀국했다. 그 전날 한국에서 터진 대연각 호텔 화재 때문에 가뜩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한국인들이 벌인 사건이었다.
가난 탓에 이국에서 고생하는 울분이 그날 폭발했다. 그들이 하는 고생은 대단히 멋진 경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3교대 8시간 근무로는 부모 속 썩힌 보상이 모자랐기에 해석은 하루 14시간씩 지옥에 머물렀다. 결혼이 생기면 무조건 그 자리를 메웠다. 다 돈이었으니까. 뭐든 불편하고 위험하면 무조건 지원했다. 저청갱도일수록 수당이 높았다. 지열이 42도가 넘었지만 석탄 조각이 몸에 박힐까봐 작업복은 벗을 수 없었다. 물은 마시는 족족 땀으로 증발해 오줌도 나오지 않았다. 잠깐 장비 가지러 입구까지 갔다 와보면 천장이 무너져 있고 바위 더미 사이로 동료들의 장화가 보였다. 그럴 때면 대석은 비상전화로 달려가 토드 죽음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3년 동안 3번이나 고함을 질렀다. 1m라도 더 갱도를 뚫으면 나오는 성과급을 받겠다고 들이를 박아대는 사람은 대개 한국인이었다. 그 망치로 내 손톱 한번 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상으로 처리가 돼서 실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밥을 해 먹으려면 손가락을 10분 이상 주물러야 손이 펴졌다. 4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김치만 있으면 밥을 먹을 만했고 돈을 생각하면 그건 고생도 아니었다라고 해석은 말한다. 남 마음 편하게 하려는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안다. 요양원에 배치된 여자들은 심신이 망가졌다. 노인들이 불쌍해서 마음이 망가지고 불쌍하고 그 덩치가 큰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고 돌려 눕히느라 몸이 망가졌다. 외과 병동에서는 덩치 큰 환자들을 돌보느라 등이 휘었고 소아과나 내과 같은 곳에 가면 말이 안 통해 힘들었다. 몸을 많이 써야 하는 간호조무사들은 남자들만큼 힘든 노동의 몸살을 앓았다. 야근도 자청하고 쉬는 날에는 다른 병원도 다니며 번 돈을 몽땅 집으로 송금했다. 쉬는 날이면 노천 깡패에서 커피 한 잔 사서 숲을 산책하거나 친구들과 방에서 수다를 떨었다. 돈 쓸 일이 없었다. 알렌 병원 생활 1년이 채 못돼 오빠가 결혼한다기에 옥년이 은행에 가서 1만 마르크를 붙이니 깜짝 놀란 은행원은 통장을 몇 번이나 재확인하며 물었다. 아니, 내가 이 큰 돈을 1년도 안 됐는데 3년 계약이 끝났다. 귀국한 동료도 있었고 서독이 남은 동료도 있었다. 최회석처럼 간호사를 만나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 회석은 옥년의 선배 언니 남편이 주선해준 렌저 회사에 취직했다. 칼자이서였다. 월급도 올랐고 몸도 편해졌다. 수술실에 근무하던 옥년은 맘씨 착한 현 환자 혼 짐고스키 부부가 예쁘게 보고 수영딸로 삼았다. 1976년 5월 20일 아들 나무가 태어났다. 근무 시간을 엇갈리게 조정해 나무를 키우던 부부는 2년 뒤 6월 9일 딸 나미가 태어나면서 귀국을 결심했다. 시간 조절로 해결될 살림이 아니었다. 79년에 최이석은 아들 나무를 데리고 귀국했다. 이듬해 본 정옥년은 딸 나미를 안고 귀국했다. 부부는 서울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다가 경기도 성남에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야 아비가 광부였노라고 털어놓았다. 대단히 멋진 경험이었지만 너무나도 지독한 고생이다. 그래서 자랑하기에는 쑥스러운 경험이었다. 그 쑥스러운 경험을 통해 청춘 남녀들이 송금한 돈은 미국 돈으로 1억 달러가 넘었고 그 사이에 공식적으로 29명의 사내가 탄광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이석이 일했던 에린 탄광은 1984년도 폐쇄됐다. 이 두 분 최이석, 정옥년이 말합니다. 일찍 사람을 만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는 소리는 차마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누가 악착같지 않았으며 그 누가 호강하겠다고 할까요? 다들 그랬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어린 나이에 선진국에서 이들의 아들을 키우며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게 고생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서글픔이라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 보니 다 추억입니다. 정말이지 편하게 살았고 주제 파악 잘하고 산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늙은 우리가 젊었던 우리 그때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이 맨 마지막 구절이 너무 멋있었어요. 늙은 우리가 젊었던 그때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생입니다. 사서 고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한다. 사서 고생한다. 바로 이것 아닐까요? 이 꽃이라는 게. 올라갈 때 못 보고 갔던 그 꽃이 이거 아닐까? 지금 여기 읽었던 이 두 분은 반대 같아요. 그분들은 올라갈 때 이 꽃을 보고 살았는데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의 후세대들인 우리들은 그 꽃을 이제 못 봐요. 뭐 제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내일처럼 눈물도 나지만 우리 아이들은 눈물 나지 않습니다. 뭐죠? 그 꽃을 보지 못하니까. 저 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저는 그것이 답답합니다. 진짜로 답답한 이유가 성경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생 얘기입니다. 꽃 얘기입니다. 꽃 얘기. 근데 그 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합니까? 그들은 그 꽃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성경 얘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는 저 꽃을 보기 위한 곳이 교회지 거꾸로 올라갈 때 보는 꽃만을 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몇 쪽이냐 하면은요 248쪽 아니면 9쪽 되겠는데. 자, 로마서 8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저 꽃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17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자, 시작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꽃이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봐야 할 꽃이 뭐냐고 얘기했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먼저 보면 그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그게 우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너무나
많이 듣고요. 너무나 그냥 뭐라 그러죠? 추상적으로 듣고 실제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요즘은 성령이 없어도 부르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없어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 할 것 다 해 그래놓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건데, 성령이 임하면 뭐부터 먼저 한다는 겁니까? 결국 고난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면서 고난의 꽃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봤던 이 두 분은 그 시대 상황에 의해서 고생을 사서 했어요. 왜? 자기 가족들, 주변의 친지들, 자기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저 땅을 향한 우리가 그 고생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착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만 갖고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저 땅을 향해 사는 사람이 전혀 고생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무한의 착각 중에 너무 큰 착각이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입으로 방언이 터지고 막 뭔가 막 하는 그런 흥분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진짜 임했다면 항상 저 꽃을 봅니다. 저 꽃을, 그 고난의 꽃을,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당연히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 믿었을 때 고생 끝이라고. 아니요. 고생 더 해야지. 예수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남들은 막 사도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요.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해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쳤습니다. 저도 똑같이 못 봤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제가 본 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자, 아예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되니까 22절부터 바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자 읽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쓰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직 못 보셨죠?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한글 성령에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못 얻는데 어디까지? 이 땅에서도 물건이고 저 땅에서까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물만 많이 있을 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걸 읽으면서 오늘 이 같이 본문을 이거랑 같이 묵상하면서 저 머리를 쳤습니다. 그 꽃이 보였어요. 뭐였냐면 너무 심각한 건데 성령이 내 속에 임했다는 증거가 뭐를 받아들이는 거죠?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한 결과가 내가 고생을 사서 하는 거거든요. 사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서 고생을 안 하는 거지. 사서는 그냥 옆에 고생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생을 물리쳐버리는 거지. 성령 모독이잖아. 그렇잖아요. 성령을 해방한 거잖아요. 내 속에 들어온 성령을 내가 해방한 거잖아. 예수님 본인이 다른 건 다 사함을 받아도 그건 절대로 사함 못 받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과 요즘 그 바울의 마음이 제 속에 너무 와닿습니다. 바울을 1년 이상 쫓아오면서 진짜 느꼈던 거, 그 마을 충분히 알만합니다. 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두 가지. 한쪽은 듣기 싫어하잖아. 듣기 싫어하잖아. 그 꽃을 얘기하면 올라갈 때 그 멋있는 꽃을 원하고 뭐하고 내려올 때 보이는 거지 그 꽃을 원하느냐고. 교회에 와서도 위로받고 싶다고. 위로의 개념조차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깨달은 뭔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사람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위로하죠. 내 속으로 스스로.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지난 주일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다면 그거 이유는 나보고 전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건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단지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그 꽃을 봐서 행복한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지.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데 예수쟁이로서 여러분은 예수쟁이로서 고생을 사서 한 게 아니라 세상의 사단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그 욕망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고생에 속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해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지금까지 이 삶을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악령을 따라서 그 욕심을 한번 이뤄보자 가다가 떨어졌어요.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했고 지금은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셔가지고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원망도 많이 하고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목사 9년 10년 차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뭔가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고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저 교회에 가고 있는 게 아닌데 저게 사단인데 따지면 이런 말씀은 참 뭐하지만 사단인데 위로가 저게 아닌데 저 위로는 오늘 해주고 내일 해주고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진짜 위로는 한 번 받으면 게임 아웃 되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사서 고생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계속 못하고 앉아서 착각하는 것이었다라는 게 너무나 저한테 컸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읽었으면서 왜 이 얘기를 읽었냐 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고생을 사서도 해요. 고생 사서 한 거잖아요. 지금 이 두 분의 얘기는 다 학벌도 괜찮고 그죠? 살만했던 사람이 가족을 먹여서 조금 더 부자하면 돼보겠다고 그 시절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거와 게임이 안 되는 영생을 위한 것인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건데 왜 고생을 사서 안 하냐 이거지. 딴 고생을 하면서 예수 때문에 조금 더 피해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나와야지. 진짜 특별한 일이 왔으면 하나님께 그 정도는 내가 보여야지. 이건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뭐 정도 지킬 수 있는 것만큼은 지켜야지. 그 정도는 지키고 나서 내가 진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린 지금 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결국 성령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나는 성령 모독이 이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질렸어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그냥 불안하다고 막 멍해졌어요. 이거를 하나님 딱 나한테 며칠을 주는 바람에 이게 성령 모독이었구나. 말로 멋있게 그저 다른 사람이 쓴 글이라든가 심지어는 주석서라든가 이런 걸 봐도 그런 표현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예요. 성령 모독이 그거구나. 나는 날마다 모독했잖아. 조금만 나한테 뭐 뒤틀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그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데 그래도 적어도 좀 내 새끼만큼은 좀 그래도 남한테 자랑할 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내가 목사면? 하나님의 종이면? 근데 더 그치? 날마다 얼굴 못 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치? 왜 자꾸 나를 꺾냐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성령의 역사였던 거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오판한 거였다는 거지, 내가. 꽃을 잘못 본 거. 이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제 바울이 이제 보였어요. 정확하게 바울이 보였어요. 자, 지난주에 흡수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51년경에 고린도를 갔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갖고 1년 6개월을 보냈고요. 그리고 2차 전해 때 다시 어디에 왔다고 그랬죠? 에베소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석 달 만에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고 얘기했어요. 그 2년 동안 가르치는 이곳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에다가.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내가 너네한테 들려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올 때 너네 들렀다가 내가 예루살렘을 가겠노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이 지금은 없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서 1차 서신이. 두 번째 서신이 2차 서신인데 2차 서신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에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먼저 마게도니아에 가서 일을 보고 너네한테 가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겠다. 겨울을 거기서 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2차 서신, 이게 고린도 전서죠.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죠.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교사와 바울의 차이가 뭘까요? 잠깐. 우리 지금 고린도 후서를 하는데요. 거짓 교사의 차이가 뭐예요? 거짓 교사가. 거짓 교사는 위로합니다. 살살 불슬러요. 너네 편한 거 하나님의 복이 이거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누가 만들었던 거죠? 바울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는데 거짓 교사의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받아갖고 성질 급한 바울이 찾아갔다고 얘기했죠. 바로 찾아갔다. 모든 걸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배척했어요. 바울을 안 만나겠다. 나 당신 말 안 듣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우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쓴 편지가 3차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3차 서신. 뭐의 서신? 눈물의 서신. 눈물 흘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저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래서 디도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 하면 이 서신을 가져간 디도가 그 위에 마게도니아로 가겠다고 했던 어디 들어와죠. 들어와 그 환상품을 그 들어와에 내가 가 있을 테니까 너는 들어와에 와라. 그러니까 들어와에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바울이 들어와에 올라갔는데요. 들어와에 올라갔는데 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디도가 저날짜에 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그 드로아에서 부흥이 되고 있었잖아요. 부흥이 드로아 사람들이 이 말씀 복음을 막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를 지금 배척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에게를 건넜습니다.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 이 빌립보에 가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디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생님이 주신 그 눈물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소수의 인원은 아직 안 됐지만 대부분의 인원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진짜 기쁠 것 같아. 뭐 그냥 기쁠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뭐예요 이게? 요겁니다. 이게 우리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지금 기분이 완전히 업이 되어서 그죠? 감사와 넘쳐가지고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편지 내용이 뭡니까? 아니 오늘 우리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읽었는데 그거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네?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쭉 이 근황을 보면 눈물의 서신을 쓰고 방문까지 했는데도 그들이 나를 거부했어요. 근데 드디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옳다라고 다시 옛날로 회복했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지금 너무 좋은 상태에서 썼는데 왜 첫 편지 처음 시작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냐 이 뜻입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타겟을 두는 겁니다. 왜 고난을 얘기했을까? 그 좋은 얘기를 먼저 하지. 왜? 이거니까. 그죠? 가장 기분 좋은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나를 다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고난을 시작한,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꽃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정확하게 이해갑니다. 지금 무슨 개념인지. 자,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잠깐. 자,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요. 자비의 아버지시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에요. 저기서 저 모든 위로라는 게 퍼펙트입니다.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로는 언제 받죠? 언제 위로해요? 그리고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려움 없는데 위로를 왜 해? 축복하지. 위로를 하는데 모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퍼펙트한 위로.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옆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좀 어려우면 위로하죠. 위로를 왜 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한빈이가 뭐 사고를 쳤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고를 쳐가지고, 뭐를 깨끗어 먹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럼 상빈이 하면 뭐하고, 정준이 하면 되겠다. 정준이 자동차를 망가뜨렸어. 그 좋아하는 자동차를. 그러면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내 돈 있으면 사주면 되니까. 그죠? 인간의 위로는요, 사줄 수 없을 때 위로해요. 만약에 이승 집사가 돈 진짜 없어. 그거 다시 사주고 싶은데, 사줄 능력이 안 될 때 위로해. 정준아, 괜찮아.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인간의 위로는 자기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입니다. 해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줄 수 없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답을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위로거든요.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위로의 개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자동차 망가졌으니까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그 식이잖아, 따지면. 하나님은 그거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은 뭐예요? 올바른 거, 완전한 거, 완벽한 것만 해결해 주시는 거지 안 해야 될 건 해주시지 않지. 자,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못 해주시는 분이 아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면 내가 고난 준 거야. 왜냐하면 너가 그걸 당해야 너가 살거든. 그죠? 그 꽃이라고, 그게 그 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자동차를 못 타셔갖고 우리가 정준이 위로하듯이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위로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위로받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위로를 받고 계시는 거라고. 자, 그래서 위로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뜻이 나왔죠. 윤정수, 내가 너 왜 고생시키는지 알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를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너가 너와 똑같은 다른 자를 위로하게 하라는 거죠. 나는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목회자면, 장로님이시면, 권사님이시면 적어도 내가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고난을 내가 겪고 내가 겪은 고난으로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위로는 아까 얘기했던 인간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땅은 살만한 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진짜 살만한 거 되는 거예요. 아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위로하면서 여기가 먼저 붙어 있으면요 나머지는 다 그 다음 얘기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줬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중요한 답이 이겁니다. 고난은 고난인데 누구의 고난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고,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로마서 8장 17절과 똑같죠? 똑같잖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보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5절 갔으면 6절 갑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거를 견디게 하는 그 모습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그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가 모아지는 이유는 견뎌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견뎌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견뎌내는 게 아니라 열받는 곳이에요. 간정 들으면.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간정을 하더라고요. 5분씩 한 사람씩 불러서. 그 간정 듣고 제가 생각할 때 그 뒤에 한 5명, 6명 속에 끓을 거야.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겠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안 오지? 잘못한 거야. 진짜 잘못한 거야. 자, 7절 갑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 전서를 읽으면서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고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한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 문제가 많았고 왜 사도 바울을 배척했죠? 이유가 뭘 같아요? 편안함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것은 편함 때문이에요. 편함을 추구하는 순간 안 해야 될 때 편함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고생하라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너 편하다, 너 모든 거 끝났다 그러면 그쪽을 따르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모든 문제는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절에, 그러니까 1장에서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가 된 것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자,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 대충 아니까 생각합니다. 그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당했어요? 그거 너네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그런 고난을 당한 거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거 알아라. 그 얘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그 꽃을 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꽃.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꽃은 어떨 때 그게 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전혀 내 힘으로 손끝 깐딱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그 꽃이 보여요. 오직 누구 꽃?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지면서도 내 손끝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저 꽃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 고생을 꽃을 다 보셔서 연세가 드셨습니까? 미리 얘기하는 것만. 다 저 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꽃이 언제 보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지. 나는 저 꽃을 안 보고 끝까지 갈 거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답은 간단해. 지옥 가는 거야. 결국 그 꽃을 보는 것인데 그 꽃이 언제 볼 수 있느냐? 저 꽃은 내가 도대체 어느 것도 내가 그치 의지할 수 없을 때 손끝 같아 내가 뭔가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죽는다고만 생각할 때 그때 그 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었더니가 그 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꽃을 보면 인생이 변해요. 그 꽃을 보는 사람은 남이 그 꽃을 비스무리하게 볼 때 아니 그 꽃의 꽃잎도 못 봤을 때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바울이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한 건데 고린도 후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지금 쓴 편지인데 너무 기뻐갖고 쓴 편지. 그 편지에 왜 1절에 이거부터 시작했을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 여기에 간다는 거.
자, 10절, 11절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그죠? 영원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다. 그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답이 뭐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게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가 좀 됐으면 좋을 건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도 감사하죠. 감사하잖아. 내가 기도했더니 아, 우리 목사님이, 그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그 모습이 되는 걸 보면 제가 감사하죠. 아, 나도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아주셨구나. 그것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저런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지. 결국 그들이 바울을 버렸던 이유는 편함 때문에 버린 거고, 고난당하기 싫어서 버린 거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선이다라는 거지. 그게 우선되면 그 뒤에 해결되는 거지. 이걸 버리고 뒤에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물론 이 중에 모든 말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 의지도 일부 들어갔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작정하고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제가 아니잖아요. 책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에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꽃을 보자.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 꽃은 올라갈 때 미리 볼 수 있는 그곳.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예수쟁이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